자라는 기쁨 5번째 시간 싸매기, 무엇을 쌀 것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1257페이지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이 주제 말씀 붙잡고 정말 나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열매가 있기를,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부터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개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기경했으면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튼실한 씨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봄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씨를 뿌리고 나면요, 이제 싹이 나야 되겠죠. 싹이 나기 위한 기회의 순종들을 이 주일부터 또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씨에 대한 순종의 걸음들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찾은 기쁨, 다시 찾은 기회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겠습니까? 일관적인 이 농부의 루틴, 일관적인 농부의 신실한 감싸 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습관, 다니엘과 같은 가꾸어 갈 수 있는 일관적인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성숙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또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식물이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농부의 기술인데요. 그것은 바로 싸매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싸매기. 과매기 아닙니다. 네, 싸매기, 싸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제 막 싹이 나고 잎을 내고 작은 묘목이 되고 어린 나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 나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큰 나무는 이미 거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홧김에 발로 그 나무를 찬들 그 나무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치명타를 입지 않습니다. 사실 제 발만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무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린 나무에게 한 번의 발길질로 그 순간 그 나무는 꺾일 수 있고 아마 기형이 되든지 썩어서 죽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어릴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다 보면요, 이러한 치명적 상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 외부에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타격들을 입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는 곤충들이 입힌 피해들로 병원균이 침투해 부패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자라갈 수 없게끔 만드는 이 골이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도 큰 상처를 입힐 때도 있대요. 가지를 잘못 치잖아요. 그럼 잘라낸 가지가 덫이 난대요. 덧나고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서 새순이 나와야 될 그곳이 지연되거나 썩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황들 속에서 어릴 적 입게 되는 상처들, 그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농부가 성실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싸매는 겁니다. 저희 김종영 권사님은요, 저희 아파트의 베란다를 가면요, 그렇게 나무들을 싸매어 놓은 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꺾이다 싶으면 꼭 부목을 이렇게 대서 삐뚤어진 곳을 묶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묶어 놨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견고하게 곧게 자라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상처를 보살피는 싸매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부는 그 상처에, 덫이 난 상처에
정말 연고 바르듯이 특별히 촌농 이런 게 효능에 그렇게 좋대요. 그걸 싹 바른대요. 상처난 그곳에. 그러면 일종의 도포제를 발라 보호막을 형성하고 세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이렇게 씁니까? 우리 삶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원수 마귀는요,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치명적 상처,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돼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아내는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처를 마주하는 거죠. 이것은 원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걸 수 있지만 우리의 죄가 그 발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삶에 수많은 상처와 덧남,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다 뒤섞여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제일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부정적인 말이 자기의 삶에, 나의 미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때 단절되고 그때 결핍되고 그때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들이 나의 삶에 병든 인격을 형성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시절 살아가면서 큰 상실을 경험하거나 버려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가 쉽고요. 수용되지 못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늘 애정 결핍증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무엇을 잘해야지만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 정서적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지고 볶는 죄의 삶의 상처의 자리가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싸매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리 상담에 보면 자동적 사고라는 언어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딱 생각해내는 것, 그게 자동적 사고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적 사고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형성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만나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감정적이 될 때가 있다. 그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직면하려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마주한다. 이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 사고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동적 사고가요,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기인된 나의 삶의 잘못된 인격들, 나의 삶의 잘못된 인지와 사고들이 말씀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1차적으로 들렸을 때 사실 그것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이고 괜찮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덮도록 자동적 사고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좋지만요, 하나님 괜찮다 말씀하시지만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나의 삶에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사랑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 확실해요 하면서 어릴 적 버림받고 유기되고 거절감 당하고 했던 이 치명적 상처들이 나의 신앙 형성, 신앙 열매 맺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올무가 돼요. 제가 성도들을 가끔씩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같은 문제로 성도들이 넘어지더라고요. 또 그 말씀을 해주면 또 살아나는데 또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릴 적 받아온 치명적 상처의 결과로는 쓴뿌리라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위로받고 싸매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나를 좀먹고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하는 나의 자동적 사고의 패턴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 그 과거의 상처와 그게 나의 삶의 견고한 진이 돼서 나의 삶의 태도로 형성된 것,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와도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사고가 오늘 주님의 위로로 덧입혀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농부 되셔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말씀보다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를 좀 먹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들,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싸매시는지 오늘 함께 찾아보자는 거죠. 과거의 실패, 죄책감, 상처, 배반과 상실로 주저앉은 영혼들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싸매시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의 광야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드바르, 이 정도면 다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인데 미드바르는 말씀이 들린다라는 의미예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거든요. 글로 하나님이 너 나랑 1대1로 상담 좀 하자, 1대1로 대화 좀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 부르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갔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났어요. 모든 인생 속에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광야와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시끄럽지 않고 침묵의 장소고 나의 숨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릴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월요일부터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떠들썩한 경쟁과 욕망의 소리가 가득한 곳,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세상의 경쟁과 욕망들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전략과 경험과 인간적인 소리들로 난무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과의 시끄러운 소음 소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로 데려와 선명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상처로 점철된 상처 덩어리로 내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성기처럼 더 크게 들리는 자동적 사고 속에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인간적인 주권 가운데 들리는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 감각, 광야의 영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있어요, 없어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와 타협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시끄러운 삶의 패턴들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14절 보니까 타일러, 말로 위로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짜고짜 지적질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으니 그런 장애가 있지, 그런 결핍이 있지, 그런 상처 덩어리가 됐지 하면서 우리를 찌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는 게 히브리어로 알레브인데, 알레브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이에요. 마음 위에 말하다는 거예요. 위로는 마음 위에 말하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한즉 단순한 소통과 공감 수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마음 위를 만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듯이 상처 위에 혹 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에 와닿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언어와 완전 다릅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그냥 정보 전달일 때가 있어요. 말을 전달해서 의미를 전달해서 그냥 동기부여를 하는 수준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은 들으면 그 즉시 능력처럼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신의 언어의 놀라운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막 설득하고 동기부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감동이야, 내가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고 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에 누구도 와닿을 수 없는 우리 깊은 심령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그 광야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140kg가 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불편해했대요. 이분도 불편하죠. 거동도 불편하고 이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또 이 찬양팀 욕심이 있으시대요. 걸어오기도 힘드신 분이.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앉아서 찬양하시라고. 앉아서 마이크 드릴 테니까 찬양팀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하게 찬양팀 연습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면서 들리는 찬양이 정말 신의 악단의 한 장면처럼 영혼에 와닿아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분이 신기하게도 찬양 예배 연습하러 오는 싱어 연습하다가 변화됐다고 해요. 그냥 찬양을 매일 끼고 살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찬양을 하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게 보여지고 눈빛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체중이 60kg가 빠졌대요. 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림 좀 그렸다고 성경에 나오는 성화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 나온 성화 그거를 똑같이 판넬에다가 그려가지고 그렇게 갖고 온대요. 교회가 달아둘 데가 없대요. 제가 가봤더니 막 그림이 몇 점씩 있어요. 그 성도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참, 네, 더 치유되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렸지만 또 듣는 거예요. 깊은 절망의 수러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죄가 되셔서 나의 구원의 산소망이 되셨다는 이 고백, 할렐루야. 저는 우리 희건 형제가 글쎄요, 멘트는 저보다 약할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저보다 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숨에 끝내거든요. 오늘 우리 자매들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걸 또 왜 사모님 솔로를 시켜가지고 그 미를 계속 찍는 걸 오늘 몇 번을 돌린 거야, 할렐루야를. 그러면서 자기는 별로 안 부르고 멘트만 넣고 막. 예. 놀라운 거는 그 어떤 그 지그시 끌고 가는 그 고집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묵상이 새로워지는 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간의 언어 이상의 신의 언어로 능력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데리고 초청하시고 주도적으로 위로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의 연고를 발라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싸매심은요, 우리의 치명적 상처 그 중심에 그 환부를 만지는 걸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했던 그 상처 있죠. 그때 당했던 그 상실 있죠. 또는 그때 느꼈던 나의 패배감, 그때 느꼈던 나의 무능감, 이 어떤 정점이 되는 나의 인생의 미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쓴뿌리의 중심, 그 환부의 중심을 하나님이 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부터 다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독특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아골 골짜기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자리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도 예수님 꼭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등지고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죠. 그러나 새벽녘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거기에 뭘 두시죠? 모닥불. 베드로 그 모닥불만 보면 상처거든요. 내가 이 모닥불 앞에서 제자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예수님
다 제자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그 즉, 그죠? 모닥불 앞에서 작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너가 넘어졌던 그 자리, 너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자리, 그 상처의 자리를 마주하도록 아골골짜기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아골골짜기가 가장 힘든 자리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엄청난 승리를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두죠.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결과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리 쳐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리품 절대 아무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 다 나에게 돌려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불순종, 불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과 자기 장치적 사고 속에서 너가 주인 되어 살았던 광야의 패턴들을 벗어버렸고 이제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의지했을 때 어떤 승리가 보여지는지, 이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리고에서 얻은 그 전리품은 다 갖지 말고 다 나에게 돌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 7장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간. 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여리고를 점령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데 아간이 어떻게 하죠? 자기 주머니에 몰래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단순한 절도나 탐심죄로 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얻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요, 내 능력으로 이 상처를 덮을 수 있고요, 내가 덮어낸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턴으로 이 승리는 내 거, 내 능력으로 취해낸 것, 하나님을 배제한 완전 불신앙적인 40년 전 광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자 했던 매우 잘못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간이 이것을 취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세웠던 신앙과 순종의 광야의 훈련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엄중히 다루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나안을 건너왔는데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부정하게, 변질되게, 거룩함과 순수성을 깨트릴 수가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인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심지어 아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 아골 골짜기가 등장해요.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무더기가 엄청 크게 상징적으로 산과 같이 쌓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가장 순수했고 이제 거룩했는데 완전히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상처와 넘어짐과 이 무너진 실패의 자리, 너무 아픈 자리가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영적 넘어짐의 그 민낯을 언제 우리가 경험합니까? 수련회 갔다 온 그 다음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우리는 엄청 큰 은혜를 받아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나 죽으면 바로 거룩한 채로 하나님 천국 가고, 정말 이 상태라면 난 정말 하나님만 충만히 사랑하고 이제 나의 삶은 창창대로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만 있을 것이다 한즉,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제일 무너지죠. 그때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여전히 내 안에 일렁거리는 정욕과 욕망 덩어리들로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을 결정하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를 마주한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했거든요. 여리고성 이제 점령했고 하나님 순종하며 승리하는 세대가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의 낭패감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상처가, 우리의 실력으로 인한 드러난 이 상처가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자리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참 신기하게도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렸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최고의 정점에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책임져야 하는 결과가 큰 죄와 넘어짐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때 이루어진 그 일들로 인해서,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그 죄만 없었다면, 그 아골골짜기만 없었다면 하면서 그게 우리 삶의 올무가 되어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끊어내면 되는데 끊어낼 수 없는 계속된 후회, 정죄, 수치가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게 나에게 자동적 사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력과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 아골골짜기의 그 사건, 그게 외적으로 당해진 것인지 나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라가기를, 그 벽을 넘기를, 성장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아골골짜기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낭패감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오늘 그 아골골짜기로 직면케 하시죠. 왜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그 상처를, 그 치명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건드려 줄게. 내가 그거 다시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요, 한순간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삶의 균열이 시작되는 그곳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직 때는 아니면 아직 설교 한참 많이 남아서 이따가 다시 사인을 제가 잘못 드렸네요. 네. 은혜로웠어요. 근데 계속 할까요? 아무튼 네. 갑시다. 네. 네. 여러분, 건물의 붕괴가요, 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게 하는 그 치명적인 하나의 기둥, 이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부터 여러분 삶의 균열이 시작되고 우리 삶이 붕괴되었던 그 기초 치마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 최악의 지점, 그 꺾여있는 가지, 그거를 싸매야지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거기에 문을 하나 딱 세워주는데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시작에, 여러분, 문은 뭘 얘기합니까? 공간의 이동입니다. 문을 열면 새로운 창구가 시작되고 새로운 경계로 이동하는 거죠. 나의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무너짐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자리로,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히려 깨닫는 자리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요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천을, 그 가장 큰 수치를 오늘 주님께서 그 쓴뿌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다 보면요, 가끔은 이렇게 정화조 물처럼, 이게 군대 가서 정화조 청소하신 분 알 거예요. 되게 맑아요. 딱 위에 탁 뚜껑 열면 이게 정화조 맞나요? 근데 꼭 그걸 청소하려고 깊은 이 쫄대 같은 걸로 이렇게 휘졌잖아요. 엄청난 오물들이 거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맑았나 할 만큼 흙탕물이 되죠. 우리 삶의 쓴뿌리와 상처와 연약함들이 우리 깊은 곳에 괜찮은 척하지만 그거 한번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럼 나의 민낯을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의 태도든 관계에 있어서든.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 가정 가운데서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경험하게 할 때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직면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의 아골골짜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직면하는 그 순간 속에서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망이 시작되게 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게 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질 수 없는 그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은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재해석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 싸매임이, 그 위로가, 그 보살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싸매심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알 신과 당신을 지금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건너가면서부터 바알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믿었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바알 신한테 잘 조아리는지, 얼만큼 엎드리는지, 얼만큼 많은 재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농사의 이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만큼 비가 내려지는지, 얼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조건적이죠. 바알에게 내가 잘하는 만큼 그만큼 나에게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수준도 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면 더 이상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야, 내가 너의 남편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수준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네가 그때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와 낭패감과 무너진 자리로 인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던 그 조건적 사랑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끊어내십시오. 그 자동적 사고를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 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서 멀어진 게 확실해. 그 잘못된 쓴뿌리의 자동적 사고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조건적입니다.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이 부모와 자식들 관계든 조건적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한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인이 뜨겁게 사랑했어요. 서로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신뢰의 금이 가고 관계가 파괴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건의 가해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그때부터 신뢰가 완전 깨졌어요. 그때부터 서로 신뢰했던 그 관계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 과거를 인간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그때 그 사건을 행함으로 인해서 관계의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가 그때 그 일만 행하지 않았어도 나는 너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그때부터 이 피해자와 가해자처럼 정당성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 너 증명해봐. 너 한번 다시 잘해보도록 노력해봐. 그래서 이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 그 모든 관계는 얼마나 그가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얼마나 앞으로 달라질 것인지, 매우 조건적인 관계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신뢰했고 함께 걸을 수 있었는데 그 기점 때문에, 그 아골골짜기와 같은 쓴뿌리 같은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건적 사랑이 되거든요.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때 이후로 너는 나에게 어떤 신뢰도 보여주지 않았어.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인간의 사랑, 바알이 주는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나는 바알이 주는 사랑, 조건적 사랑, 그 바알의 문화, 인간이 주는 조건적 사랑과 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실패가 무슨 컴퓨터 파일 지우듯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은요,
이미 아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실패와 수치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그 어릴 적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고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를 중심으로 완전히 소망의 문을 삼고 완전한 관계를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는 그 사건, 죄와 실패의 기점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단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멀리 옮기시는 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과 세상, 이 바알의 문화는 다 과거에 묶여 있지만 여러분, 이 바알의 문화에서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멋있게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에요. 이해 못할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절절한 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은 호세아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랑 보여주려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시킨 게 뭐예요? 집 나간, 바람난, 음탕한 자신의 이 아내였던 고멜을 가서 찾아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임무였어요. 몇 번이고 나갑니다. 몇 번이고 바람핍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줍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여인의 민낯을 너 가서 값집을 하고 다시 데리고. 그게 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구절절한 구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집요한 주님의 추적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적 사랑으로 안으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거 괜찮아, 그 과거 괜찮아, 내가 그거 싸매어 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자유하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죄와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그 과거의 관계를, 그 절망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자동적 사고로 그래도 나는 아니지 않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시고 단절하시고 다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소망의 문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타이르시고 다시 연고를 바르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내 안에 새 길을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저희 승리가 유치원 때인가 유치원에 있는 장난감을 한번 주머니에 넣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나처럼 부모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늘 표정이 그랬어요. 난 사랑 충만, 뭐든 잘하고 칭찬받고. 근데 이 승리가 자기도 모르게 슬쩍하고 장난감을 가져온 날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거 얼마나 잘못한 건지 알아? 이걸 왜 갖고 와? 네가 갖고 싶어 갖고 온다. 네 거 아닌데. 속사포 랩을 하면서 내일 당장 갖다 돌려. 근데요, 그때 승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낭패가. 난 착한 아들이었거든. 난 사랑받는 아들인데 내가 이런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그 표정이, 그 모든 착한 아들이었던 그 과거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 같은 이런 날을 부모님이, 이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몰라요, 승리가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본인 마음을 제가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때 제가 그 표정을 보고 저를 잊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상처들로 튀어나오는 그 죄된 모습들, 잘 서 있으려고 했을 때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지는 그 치명적인 실패들, 그 자리들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그 자동적 사고들, 그 안에서 바알 신앙에 완전히 녹여져서 이 조건적 사랑 속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인간관계 바알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사랑들이 오늘 끊어지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내가 실패할 줄 알고 넘어질 줄 알고 그 상처를 받을 줄 알고 그걸로 기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대인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태도들 앞에서도 나 그런 줄 너를 알고 그런 너를 사랑해. 그게 나의 사랑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아굴골짜기를 다시 가자.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재설정할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거기서 나의 사랑이 증명될 거야.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고 다시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게 할 거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광야의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삶에 코끼리 사는 지구군처럼 나는 그것 때문에 망했고 그 실패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할 거야 하는 모든 생각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싸매시는 마음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발라주세요.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치유 회복으로 다시 견고하게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기적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 묵상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 없었으면 했던 나의 지난, 자욱이 지난 나의 과거의 상처.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그때 꺾였을까? 내 삶의 자리를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수만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에 나가 있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생각들 속에서 오늘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시며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다시 애굽에서 시작했던 그 처음의 시작으로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럴 줄 알지만 너를 싸맨다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모든 견고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 앞에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꿈꾸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동적 사고로 기인한 부정적인 태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 깨끗한 새순이 돋고 깨끗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접붙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발라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염려에 떠는 자들,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 그 상처에 기인하여 그 영향력의 사망의 그림자 안에 있었던 자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신부다,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점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그 중심축, 흔들렸던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었던 그 부분을 주님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꺾여진 그 상처를, 완전히 꺾어진 그 가지에 부목을 대고 상한 그 심령에 마음에 와닿는 연고를 바르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처로 인해 기인된 자동적 사고들, 원수의 공격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조건적일 거야,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그 넘어짐, 그 실패, 그 상처만 없었다면
하면서 후회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그려갔던 모든 잘못된 조건적 사랑에 기인다는 모든 생각들이 오늘 완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묶여있던 그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을 골짜기가 있었기에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게 하시고, 악을 골짜기가 있었기에 거기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해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했다는 우리의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드러나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후회와 아픔과 내 삶을 좀먹는 악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자리, 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분의 회복이 있는 자리, 주님의 일어섬이 있는 자리,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라는데 아무런 결핍 상처 없는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 모든 건강한 나무들이 되어지길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